전 세계의 마귀들이 한 곳에 모여서 사람을 공격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무엇이었나, 이러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0년 동안 어떤 무기들이 인간을 쓰러뜨리는데 가장 효과적이었는가 하는 토론회도 함께 열렸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사용되었던 이 사탄 마귀들의 무기가 뭐였냐면 핍박, 유혹, 시련 이런 무기들이 전시되었고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최고의 무기가 무엇이냐, 여기서 최고의 무기로 뽑힌 무기는 바로 낙심이라는 무기였다고 합니다. 외로움과 고독감과 배신감이 커지면서 낙심이 찾아오면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낙심이 찾아오면 나이가 젊은 사람이든 부자든 대통령이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대 재벌 회장과 같이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고층 빌딩에서 떨어져 죽게 만든 것은 아마 낙심이었을 것입니다. 삼성의 회장의 딸로 태어나서 온갖 특권을 누릴 수 있었던 젊은 처녀도 낙심이 찾아오니까 꽃다운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탄 마귀의 최고의 무기라는 이 낙심이라는 무기의 실상을 알고 보면 인간의 낙심과 불안이 정말 별거 아니고 우스운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 작은 멸치가 하늘을 날고 있는 고추 잠자리에게 이런 걱정을 토로합니다. 야, 나는 걱정이다. 바닷물이 말라 없어지면 나는 더 이상 헤엄을 치지 못할 거야 하면서 이 작은 멸치가 걱정합니다. 그러자 이 작은 고추 잠자리가 야, 나도 걱정이야. 새들과 곤충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 하늘이 좁아서 이제 내가 날아다닐 하늘이 없어질까 봐 나도 걱정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옆에 지나가던 개미가 이렇게 또 말합니다. 너희들도 그러냐? 나도 땅이 좁아서 집 지을 땅이 없어 걱정이야, 이렇게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참 웃기기도 하고 참으로 어이없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인간들이 한숨을 쉬며 걱정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걱정하는 모습을 보시고 작은 멸치나 작은 개미가 하는 걱정과 같다고 생각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인간의 염려와 걱정을 잘 살펴보면 인간의 걱정의 40%는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우리가 걱정한다고 합니다. 또 일어난다고 한들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태풍이 일어나는데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인간의 걱정 가운데 30%는 과거의 일 때문에 걱정한다고 합니다. 이미 다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걱정한다고 되지가 않습니다. 또 12%는 건강과 관련된 걱정을 하고 있는데 불필요한 걱정이 많다 그럽니다. 제가 섬에 살 때 진드기 아시죠? 진드기. 근데 우리 섬에 진드기 물려서 죽었다는 소리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뉴스에 가끔 진드기에 물려서 죽었다는 뉴스가 나잖아요. 그러면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전화합니다. 야, 너 뉴스 봤냐? 진드기 조심해라. 이렇게 전화합니다. 여러분, 저는 진드기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는 별 필요 없는 건 걱정이 많습니다. 또 우리 인간이 하는 걱정의 8%만이 실제 우리의 현실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8% 중에 절반은 변화될 수 있고 통제될 수 있는 일을 걱정하는 것이고 준비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우리 인간이 걱정하는 것의 96%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걱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염려란 무의미하고 불경스러운 것입니다. 인간의 낙심, 염려, 걱정 등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걱정도 팔자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읽은 본문 9절에 갈라디아서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발 낙심은 안 돼 하고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낙심은 금물일까요? 첫째, 낙심은 교만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사에 의욕을 상실하고 좌절할 때 우리는 종종 내 편은 아무것도 없구나 불평합니다. 나는 그저 속았구나 생각합니다. 세상이 나를 속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속였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하나님도 내 편이 아니구나. 나를 보살펴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왜 하나님은 나를 보살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당신은 살아 계시기는 한 겁니까? 아니 살아 계시다면 당신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왜 제가 이렇게 되도록 그냥 구경만 하십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분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이러한 생각 자체가 실상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도 바울의 말씀을 쉽게 풀어드리면 게임이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지금 경기 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차면 하나님으로부터 공평한 결론이 내려질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먼저 가라고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가라고 재촉하십니다. 예수님은 혼자 산 위에 가서 기도하시기 위하여 제자들 보고 먼저 건너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바다를 건너던 제자들은 깜깜한 밤에 그 밤바다 한복판에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바람은 심하고 풍랑은 요란하고 파도는 높고 제자들은 이제 자기들의 스승인 예수님이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아니 이 풍랑이 올 줄 모르고 우리 선생님은 우리를 이 밤바다에 보내셨는가? 아니 지금은 우리가 죽을 지경인데 예수님은 어디 계신단 말인가? 우리가 지금 이 고생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기나 할까? 이런 불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경기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위험에 처한 것을 아시고 바다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고 제자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면 지금 현재의 문제는 절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아직 나의 상황이 어두운 밤이라 해서 아직 구원의 손길이 임하지 않았다고 해서 결론을 성급하게 내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든가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든가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린 것은 아닌가 이런 속단을 내리고 낙심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용기를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제가 조금 더 인내하며 노력하겠습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낙심하면 안 되는가? 두 번째는 성령으로 선한 것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무언가 심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를 살았다는 말은 우리가 어제라는 시간과 공간에 무엇인가를 뿌리고 심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심지어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두 가지 종류의 심는 자들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고난에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우리는 무엇을 심기 위해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물어야 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뀐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인생을 살아온 것이라면 우리는 성령을 위하여 심은 사람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예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결과가 없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직 내가 내 인생이 신앙의 내 중심의 삶을 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열매가 맺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한 자의 성공은 빠르고 선한 자의 성공은 시간적으로 느릴 때가 있습니다. 가시나무는 빨리 크고 사과나무는 천천히 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들은 억울하고 괴롭고 손해가 와도 선을 심어놓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걸음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동기가 성령의 소원이 아니라 육신의 소원만 이루고 있다면, 그리고 육신적 욕망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좌절하고 고통당하고 있다면 우리가 할 일은 낙심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낙심이 자기 욕심을 좀 채워보려 하다가 내 뜻대로 안 돼서 좌절한 것이라면 우리가 할 일은 낙심할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도 반대로 자기 욕심으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도 제발 낙심만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게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분명 선한 씨앗을 심었다고 인정받을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아직 선한 결과를 보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또한 아직도 우리가 회개할 시간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게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포자기 낙심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회개하고 선한 성령의 씨앗을 심으면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될 세 번째 이유는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의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반드시 거둘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심음과 거둠 사이의 법칙입니다. 추수의 법칙입니다. 이 심음과 거둠 사이에 낙심하지 않으려면 시간을 견디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3년 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하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독하게 가난했습니다. 한때 기름때 찌는 작업복을 입고 기계를 고치는 일을 하며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기도 했습니다. 한때는 리어커를 끌고 다니며 사과를 팔았습니다. 산동네를 돌아다니며 양말을 팔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 청년에게 소박한 꿈이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 꿈은 화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사람의 그림을 사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 나가서 그림을 펼쳐놨지만 아무도 그의 그림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청년이 그림 다음으로 좋아하는 것이 글 쓰는 것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야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며 7년이나 쓴 글을 모아서 책을 출판하기로 생각했습니다. 그가 쓴 글을 모아서 출판을 해서 책이 출간되면 절반은 우리 가정을 위해 쓰고 절반은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선한 도움을 주고 싶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원고 뭉치를 들고 저 출판사를 다녔지만 어느 출판사도 선뜻 나서서 책을 출판하겠다는 곳이 없었습니다. 5번이나 거절당했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청년이 낙심하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자기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낙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6번째 찾아간 출판사에서
그 출판사 사장이 이 글을 알아보고 출판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좋은 베스트셀러가 탄생했는데 이 베스트셀러의 이름이 연탄길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 연탄길에는 그가 친히 그린 그림 31개의 그림이 실려 있습니다. 베스트셀러가 작가가 되었고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출간한 행복한 고물상, 곰보빵 이 두 책도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분의 이 작가의 이름이 이철환이라는 작가입니다. 이 이철환 작가가 낙심하지 않은 이유를 자신의 책 곰보빵 15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름때 찌든 작업복을 입고 있을 때도 나는 프란츠 카프카를 읽었고, 아무도 사가지 않는 그림 옆에서 고개를 들 수 없을 때도 나는 알베르 까미를 읽었고, 도스토옙스키와 말라름의 스타니슬라프스키와 헤르만 헤세가 있어서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 줄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셨기에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 이철환 작가의 책 이 곰보빵 마지막 문단은 이런 그의 고백으로 끝나고 있는데요. 사람을 꿈꾸게 하는 건 기쁨이 아니고 아픔이었다. 나는 지금 글을 쓰며 살아가고 있다. 평화롭고 행복하다. 아름다움의 원래 모습은 아픔이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목사라 그런지 이 아름다움의 원래 모습은 아픔이었다. 이 뒤에 이런 성경 구절을 써놓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아름다움의 원래 모습은 아픔이었다. 이 다음 구절에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세상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낭망하고 낙심하고 억울한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억울한 가부처럼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두 번 누구나 다 겪습니다. 재판관도 불의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변호사 하면 다 좋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착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진리를 가리는 변호사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 누구나 억울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낙심하고 한숨이 나올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너의 아픔을, 내 상처를 이미 알고 계시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알아주신다는 뜻입니다. 아직 게임이 끝난 것이 아니니 세상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멈추는 즉시 낭만과 절망이 오며 희망은 사라집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기도하면 더욱 좋습니다. 특히 우리 성도님들, 이 목사인 저에게 어렵고 힘들 때 낭망할 때마다 기도 부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이름을 거명하면서 여러분들이 써내주신 그 기도 제목을 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 이름을 부르며 그냥 평범하게 보편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구체적인 사안이 있으면 또 그때 기도 부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부탁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목사인 저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목사가 기도를 많이 할수록 영성이 더욱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보편적으로 기도할 때보다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더 힘을 모으고 집중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전화나 문자로 기도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말이 많거나 입이 가벼운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누구한테 알려질까 봐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가 낭만과 낙심을 극복하고 기쁨과 소망과 비전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형통의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낭망을 세상적으로 해결하면 망하게 되지만 낭망을 기도로 극복하면 은총을 힘있게 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와 간구로 아뢰면 낭만과 절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낙심이 물러갑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눈물로 기도했던 한나는 사무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엘리야는 하늘을 움직이는 능력 있는 종이 되었습니다. 전주전원교회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께 간구하고 강청하여 부르짖음으로 하늘 문을 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 하루에도 몇 번씩 낭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들 모두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전주전원교회 성도님들 모두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그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하시고 승리의 찬가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